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인 이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그런 통로가 약 한 3가지 정도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그 전통이 많이 사실 상실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글쎄요, 한 40년 사이, 한 50년 사이, 50년까지는 하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40여 년 사이에 여기 교리를 같이 공부하는 그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상실되게 됐고, 그리고 그래도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지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의 때를 지나서 이제 조금 어려운 그런 때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참으로 지향해야 할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다시금 오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그래도 적지 않은 그런 교회들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정리하고자, 그래서 교리를 다시금 주목하는 그런 운동이 교회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의 유산과도 같은 그런 교리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도 우리에게 많이 그래도 귀에 익숙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바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죠. 오늘 우리 장로교의 모든 헌법들은 웨스트민스터 문서에 기반을 두어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인 교리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쩌면 조금 도리어 익숙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누굽니까? 칼뱅이죠. 갑자기 머릿속에서 칸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깔뱅이죠. 칼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 강요가,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강요가 우리가 교리를 잘 정리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두 번째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들이나 기독교 강요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리들을 우리에게 잘 신앙의 유산처럼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강요가 정말 귀하고 귀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려운가 하면 진주 하나알 하나알이 너무나도 영롱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영롱하고 아름다운 그 교리들이 잘 꿰어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하나알 하나알의 진주들을 꿰고 있는 그 실이 분명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있었죠. 우리가 죄와 비참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변증하듯이 죄와 비참에 대해서 비참 피할 길은 없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답해가면서, 그래서 묻고 답하면서 점점 우리의 교리를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장점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를 할 때에는 복습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살피는 이 귀한 교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되게 돼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요. 그래서 그 귀한 그런 진리들, 그런 귀한 교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와 비참에서 피할 수 없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도 또 두드리고 있었죠. 우리가 이 죄와 비참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피할 길이, 핑계할 길이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얻은 답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자를 찾았던 것이었죠. 이 죄의 값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중보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개를 조금 끄덕여 주시면 좋을 텐데요. 네, 우리가 이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중보자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중보자는 참 인간이어야 하고, 그런데 그 인간은 의로운 인간이어야 하고, 그리고 둘째로 그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됐던 거죠. 이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기만 해도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보자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중보자의 조건을 모른다면 왜 중보자가 참 인간이어야만 하는지, 왜 그가 의로운 자여야만 하는지, 왜 그가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만일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허탄한 데서 찾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보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좀 해보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다 통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그런 헛된 생각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의 조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거, 이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단순한 진리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중보자의 조건을 살폈고,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아니고 혹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저희 순장 모임에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거든요. 예수님이 참 중보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순장님들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써 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누가 증언해 줘야 될까요? 예수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다, 중보자다, 그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 라고 누가 말해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증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응용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자녀 된 것을 누가 말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믿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내가 권능도 행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정하심이 그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누가 말해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내 백성은 이러이러하다. 성도는 이러이러하다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그 말하고 있는 성도의 특징과 조금도 일치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조금도 일치하는 게 만일 없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중보자가 되심,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위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동시에 믿으면서 여러분 그 지점에서 잠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만일 그러한 특징들이 내 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 안에 있는 참 자녀인 것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라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중보자의 특징에 대해서,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중보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20문을 우리가 살폈고 오늘 다시 또 20문에서 시작합니다.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이 바로 20문이죠. 여러분의 주보에 삽입해드린 말씀 나눔지를 여러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문의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치룬 그 은덕을 우리가 덧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유리문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는 건가요? 5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영광관계를 갖지 못하고 주 예수 안에 연합되지 않으면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그래서 주께서 죽으신 바로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는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유리문답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가 하면 참된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 이것이 맞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알게 된 거잖아요. 주 예수와 연합하는 거, 그거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참된 믿음만 있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신비적인 과정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100일 금식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일 금식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자는 전 재산을 내게 바쳐라. 만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재산을 안 바치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길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연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되게 하는 참된 믿음, 이게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21문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21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답해 주실까요? 시작.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예, 이것을 바로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 그거 참된 믿음 아니라고. 그건 맹목이라고. 확실한 지식은, 확실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갖게 되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확실한 지식이다
있다라는 이 지점에 대해서 혹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저는 가끔 이상한 분들을 만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가끔 좀 지식인들에 속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저는 몇 번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십니다. 예수님도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식 정도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죠? 라고 저에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분은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분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 맞죠?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난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마음씨가 좋은 분이셔서 선물만 가져다 이렇게 주시는 산타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염라대왕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기만 한 그런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옳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아니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이고 지적인 것인가? 라고 만일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신앙은요, 이성적이기보다 비이성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던가요? 여러분, 사랑이 이성적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서 희생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신비지,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은 많은 부분이 비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비이성적이다라는 것이 반이성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성적이기만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신앙은 신비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참으로 찾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신앙을 반이성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믿어라,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라 라고 만일 반이성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민화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저 그런 줄 알고 그저 따라가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 못한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반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 이 확실한 지식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모든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참된 믿음을, 이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그렇다 해서 성경 전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알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한편 모릅니다.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행가 한 대목이 떠올랐어요. 김국환 씨의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나를 알겠느냐. 이런 그거랑 관련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알지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저 사랑만 많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했다가 그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 배후에 있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얻고 감동을 얻고 또 주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 확실한 지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그냥 딱 하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믿는 거 하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참다운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것 한 3가지가 있어서 말씀 나눔지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3번의 마지막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성경을 살필 때 피해야 될 극단 3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 이런 거죠. 성경에 없는 내용에 저는 부탁드리기를 은혜 받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성경과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러나 들으면 그럴듯하고 감동도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주어지는지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확실한 지식, 우리를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에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무용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살피고 확실한 지식을 갖고자 할 때 소망하기는 성경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내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되게 되어져도 이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만일 이것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실까요? 차라리 훌륭한
그런 연설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김창옥 씨 무슨 콘서트 이런 데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공자님의 말씀만 들어봐도 얼마나 공감이 갈까요? 부처님의 말씀도 얼마나 맞는 말이 많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한 내용, 그것을 여러분 은혜로 받지 않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 성경을 살필 때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의 일부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를 찾아가시게 되면 구원파가 무엇만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구원파를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는요, 물문경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경의 일부분만을 강조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을 왜곡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속에서 위로가 많으십니까? 책망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나요?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중에 위로가 많습니까? 아니면 책망이 더 많습니까? 책망이 더 많지 않으시던가요? 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던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혹은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왜 위로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에게 위로만 주려고 할까요? 그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가 위로함 가운데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그 책망을 달게 받아야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 아닐까 말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될 극단,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간과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늘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가 보면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뭔가 프레쉬한 거, 신선한 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귀를 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정작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린 채 말이죠.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극히 신비하고 프레쉬하고 그런 신선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진리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단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 교회는 다 잘못됐고 내가 전하는 복음만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100%입니다. 100% 이단이거나 잘못된 믿음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 살필 때 이 같은 점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면 굳은 신뢰는 뭘까요? 여러분 21문의 중반부쯤에 기록됐는데 굳은 신뢰를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굳은 신뢰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보실까요?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십니다. 굳은 신뢰는,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그 기원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 성령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조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데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사실은 두 가지 종류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요리문답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여러분, 복음은 첫 번째로 들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보여지고 경험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보여지고 경험되는 복음은 뭘까요? 성례죠. 성례를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보여지고 경험되는 그런 복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굳은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또 우리가 보여지고 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례가 보여지는 복음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성찬이 보여지는 복음이 되기 위해선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성찬을 나누는가 하면 이미 다 분잔되어진 그런 전병이나 빵 조각을 하나씩 집어서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이 보여지게 되어지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떡이 쪼개지고 찢어져야지 돼요. 사실은 주님께서 나누실 때의 성찬은 찢어지고 또 쪼개지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무교병이었죠. 무교병을 부셔야 됩니다. 와그작 소리가 나도록 무교병을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셨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고 또 그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으면, 입에 넣으면 정말 사르르 녹는 전병이나 카스테라로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사실상 의미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물우물 씹어야 되죠. 한참을 씹어서 삼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살에, 주님의 피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연합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좀 어색하고 이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우아하거든요. 전병을 입에 놓고 우리가 우아하게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성찬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다 떡을 물고, 혹은 우리가 빵을 물고 무교병을 물고 한참을 씹어서 침과 그것을 섞어 삼켜 먹어야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저희가 좀 해봤더니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불편해요. 왜요?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우물우물 씹어서 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색하겠지만 저는 언젠가 우리가 그런 성찬도 좀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뜻과 의미를 알면 여러분,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굳은 신뢰는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기는가? 성령께서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성찬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굳은 신뢰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지식이 더 우리 안에 분명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쉼 없이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부부는 이상스럽게 닮았습니다. 신혼부부는 안 닮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부부 생활을 했던 아내와 남편은 생긴 건 분명히 다른데 뭔가 닮았습니다. 분위기가 닮았습니다. 미소가 좀 닮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랜 세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닮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데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안 본받게 되겠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안 닮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세월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전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 갓 목사된 그 목사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했던 연로하신 권사님과 누가 예수님 더 많이 닮아 있을까요? 전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닮는 건 그렇게 닮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다운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덕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락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참된 믿음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며 우리의 주를 향한 신뢰가, 그 굳은 마음판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더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